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가 이건 잘 이야기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우리 구원이 어떤 내 마음의 슬픔이나 고통,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 이제 도움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 걸까요? 오늘 본문과 또 설교 제목을 잘 보신 분들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에서 곧 이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풍성한 이해의 핵심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얻는 것을 바르게 배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장면입니다. 3,000명이라는 사실 숫자도 굉장히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3,000명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면서 막 이제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막 초청잔치 열었더니 막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 이런 이제 밝은 장면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기 때문이죠. 명설교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명설교가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 이 시간 또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드러내주는 일종의 구약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왜 듣죠? 재밌으려고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제가 재미로만 가득 채워진 설교 저 자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재밌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막 내가 고민하던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위로받고 막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막 이러면서 나가면 이제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아무리 많아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나쁜 소식 앞에서 절망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쁜 소식에 대한 기쁜 소식, 우리가 어떠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참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 불타는 심령으로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외칩니다. 이에 대한 답이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제 회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한 곳의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죄사함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설교의 메시지와 설교 이후의 반응에 대한 이 설명들을 한마디로 이제 압축한 것이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합당한 반응에 대한 함축적인 한마디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패역한 세대는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인 유대인들, 그들의 생각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계속 이제 혼났지만 우리에 비하면 사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회복시킬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도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언약 그 자체를 신실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약속하셨으니까 구원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발끝만도 도달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 잘 지켜야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축복을 내놓으시오, 이런 이상한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빨리 내놓으세요,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구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누렸던 그 힘과 평안과 풍성한 물질들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시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를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나 스스로에게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쁜 소식을 듣게 하시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겸손히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메시아가 오시자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자기들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완악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구나. 어찌할꼬. 그래, 이렇게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오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사악한 이들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보자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만 만났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뿐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서도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의 이유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이 같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몇 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하니까 되네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패역함인데 이 패역함의 핵심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행복이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1세기의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다르게 번역하면 사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4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이 번역을 보면서 저는 제가 살짝 문학소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가끔 이제 감성적이고 싶으면 이 시를 꺼내 읽으면 막 눈물이 줄줄. 말씀 읽으면 잘 눈물 안 날 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BGM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짚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점 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을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이 저는 항상 가슴을 울립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시가 위대한 것은 이 긴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의 하늘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삶을 솎아내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병들어 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패역한 세대를 깨부셔라,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해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패역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으로 붙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드디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회복할 거다라는 막 기대와 부푼 꿈과 막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을 숨기고 계신 분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반대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나 심지어는 어떤 정치 체제나 사상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고 거기에 소망을 조금이라도 두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면 된다고 착각하고 거길 붙들고 따라가죠. 그러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임을, 소망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건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과 이 모든 세상은 병 걸려 있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바로 죄인 중 괴수입니다.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접니다 해야 되는데, 네 괴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 나고 서로 상처받고, 이게 이제 우리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서로를 보고, 우리 교회의 꼴을 보고, 우리 이웃 교회들의 꼴을 보고, 이 정치인들의 꼴을 보고 했을 때 함부로 감히 소망이 있어, 기대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옆에 권사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목사님, 지금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 젊은 목사도 다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는 패역한 세대였는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아졌나요? 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 어렸을 때보다도 여러 면에서 다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다가 엄청난 발전을 경험하셨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저 또래들은 누렸습니다. 엄청 좋은 세상을 저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암담합니다.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죠. 인류 역사 모든 세상은 계속해서 패역한 세대였고, 점점 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건진받는 것인가? 패역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거기에서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지만 너희는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를, 이 세상을 패역한 것으로 인식하며 거기서 건진받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세대를, 내가 속한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로 여기며 전혀 소망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실제적인 공급하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사는 참된 구원의 삶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이 패역한 세대를 깨부셔라, 이 패역한 세대를 변화시켜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건짐받아라,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요, 1세기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교회 안에 엄청난 뭐 재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온 로마 안에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연병들이었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는 복음으로 인해서요. 근데 실제로 AD 165년 그리고 251년에 이 로마 안에 지중해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1세기에 이제 로마의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막 큰 도시마다 이제 막 거의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전멸에 가까운 피해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전염병을 대하는,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위생관념도 되게 약했고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와 뭐 예방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전염병이 이제 발생한 그 마을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죠. 심지어는 뭐 그 로마 종교의 사제들이나 의사들 마저도 이제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바로 그 지역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황제가 그것을 막 의사와 사제들에게 이제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들였고 죽어가는 이들을 끝까지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시체들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잠복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 사람을 쫓아내죠.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나요? 그 안에 또 잠복된 사람이 있죠. 그런 식으로 도망가고 쫓아내고 도망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공동체가 함께 버림받은 이들을 간호합니다. 그러면은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장례를 치러주죠.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심하게 앓다가 회복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간호하다가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전염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간호해야 되죠. 그럼 간호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의사들마저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전염병 걸린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면은 몇 % 정도로 죽고 살아나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간호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하게 되고 자기들도 걸렸다가 회복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뭐가 생기죠? 면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에 가도 죽지 않고 섬기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계속해서 도망만 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예수쟁이들은 바이러스에도 끔찍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팍팍팍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세상에 맞서고 세상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뒤집자, 세상을 정복하자. 최근 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다시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6월쯤 지금 6월이네 벌써. 이제 여름쯤 되면은 또 이제 막 생각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일 비슷하게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세상에 맞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완벽한 교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엄청난 재앙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했는지 확 드러날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부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이 패역한 곳임을, 소망 없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 살려라 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무리들 틈에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버림받은 이들을 돕는 삶, 정반대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번 잘 메모해 두세요. 신실한 현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뭘 깨부시고 뭘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작게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 교회를 어떻게 뜯어고치자, 이 사회를 어떻게 뜯어고치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이렇게 뜯어고치자, 내 자식을 이렇게 뜯어고치자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왜 안 변해? 내가 사랑해서 지금 하는 말이야. 사랑해서 내가 때리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보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처럼 바보같이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하나 둘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개조하고 정권을 바꾸고 법을 제정하고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현존, 구원받은 자로 구별된 자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이신 줄 알고 크게 아멘을 하셨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면은 사랑할 능력은 있으신가요? 네, 그게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로마가 뒤집어졌듯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듯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죄인들 가운데 괴수들만 모아놓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구별된 자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쌀쌀할 때였는데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몇 개월 전인데요. 저희 첫째 이든이가 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피아노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내서 이제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잠시 음악을 살짝 전공했던 사람이고 실용음악을 살짝 전공했고 이제 요즘은 음악 많이 안 듣는데 음악을 항상 끼고 사는 애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막 한참 끝나고 나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피아노 학원 발표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한 곡 두 곡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학원 로비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한 곡씩 연주를 하고 박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치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이제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 화음과 뭐 박자와 음정 그 기본적인 것들이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완벽한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완벽을 향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은 드러나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이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습한 게 아니라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거 쳐야지 하고 속도가 맞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막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져요. 하고 틀려도 그냥 막 하고 땅 하면 박수하고 그러니까 그 연주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아내한테 귓속말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뒷부분 순서에 제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엉망진창으로 막 치고 있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너무 잘한다. 역시 피아노 소리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난 책이 필립 얀시라는 분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한 시골 깡촌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회를 하는데요. 그 연주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함께 그 행사를 참여하던 사람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정말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옆 사람한테 소근거렸냐면 이거 귀가 멀어버린 베토벤 귀가 멀었잖아요. 귀가 멀어버린 베토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승질 낼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막 궁시렁거리는데 듣다 보니까 잠깐 실수로 맞아요. 계속 틀리다가 실수하면 조금씩 맞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베토벤 교향곡 9번이라는 거는 조금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음악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막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미국 시골 깡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줌마들 중에 대부분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실제 악기로 눈앞에서 연주되는 것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수로 가끔씩만 제대로 맞는 엉망진창의 연주지만 이걸로라도 이 사람들은 처음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며 완벽에 전혀 이르지 못하지만 실수로 가끔씩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실수로 용서하고 실수로 선을 행하면서 대부분은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세상이랑 똑같이 다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하세요. 역시 우리 아들, 딸들 너무 예뻐.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씩 맛봅니다. 진짜 조금씩이에요. 그러나 그 조금씩 맛본 결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참된 소망 가운데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